코로나19가 강타했던 2020년, 일상은 물론 예배 환경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한국교회에 던져진 과제도 많아졌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빠르게 변한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잃고 어떤 것을 얻었는지 2020년 한국교회를 정리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올해는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도 물론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렀고 이제 우린 2020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벌써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2020년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각도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련 말씀을 위해서 백석 대신 직전 총회장 유만석 목사님,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한기채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뭐 우리 한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뵙고 또 아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편하긴 한데 유 목사님 제가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뵙습니다. 제가 사실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형님 목사님은 예. 군선교관이기 때문에 제가 일찍부터 그러셨군요. 알았어요. 형하고 조금 또 다른 거니까. 올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뭐 벌써 이제 마무리할 달이 되었는데 어땠어요? 오늘 한 해 동안 목사님 뭘 느끼셨습니까? 글쎄 예전에 비해서 그냥 뭐 허무, 허탈, 또 쉽게 말하면 그냥 허송세월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뭘 네.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올해 당회를 해보려고 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 유임, 작년 거 그대로 그렇게 해버렸는데 우리 한 목사님은 총회장님도 되셨는데 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여간 저는 코로나 총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한복판에 5월 말에 총회장이 됐는데 뭐 이 총회장이 되면 최소한 해외에 출장을 한 13번 정도 가요. 네. 그런데 한 번도 가지를 못했고 또 뭐 개교에서 요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정부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되고 참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블루다, 또 코로나 레드다, 화가 나니까 네. 또 코로나 블랙. 원래 절망적이다 말이에요. 코로나 때 당선된 총회장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 말이야. 제대로 한번 해야 돼. 이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행도 못 갔지. 네. 또 모든 집회도 인도 못 했지. 또 성결교 전 교단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행사도 못 했지. 행사도 못 했지.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뭐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 생소했던 뭐 큰 교회들 몇몇이 잘 해나갔던 온라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 교회 확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마다 어찌됐건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많이는 장착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목사님 입장은 어떠세요? 온라인 시스템으로 드리는 예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네. 또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일어날 네, 변화를 네, 네. 한꺼번에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렇죠. 대비한 거 없이 또 대처해 나오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최대 선교지가 유튜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예, 방송 이쪽에 그래도 사역을 좀 개발하고 참 밀려서라도 우리가 준비했다는 것이 좀 사역을 다각화하는 데에도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잃어버린 것도 많죠. 그럼요. 사실 뭐 예배가 관람하는 것만으로 예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를 정부에서 매뉴얼을 짜줘서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것을 예배라고 착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고 방법이었겠지. 그게 정답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저는. 어때요, 목사님은? 당연하죠.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라는 자체가 충족보다는 부족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마치 온라인 예배가 대세처럼 늘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합당한 것처럼 강조하는 분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이 전염병 때문에 했을지라도 그렇죠. 그 정상적인 예배보다는 그냥 차선책을 부득이하게 택했고 저희가 줌 예배를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여전히 역부족이에요. 예. 그리고 소통도 안 되고요. 성도들의 예배 자세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했을 뿐이지 강조할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의 정의를 내리면 우리가 예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너무 유튜브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방송 환경이나 또는 그 내용 면에서 더 좋게 만들었느냐 질적인 면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도 같아요. 네. 그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가 사실은 좀 대두돼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배의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데 그야말로 이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그래도 우리가 마련해서 열어놨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 현재 교회 안에 같이 참여해서 코이노니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성도들 간에. 그런데 그 혼자 물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평상시에도 가져가야 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공예배 때 모여서 그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모두 다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예배 아주 본질적인 그렇죠. 그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번제물을 끌고 왔잖아요. 이렇게 그거 얼마나 번거로운 일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은 이제 뭐 눈 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갖다 놓고 하나 이렇게 받으라 그러면서 범패스럽게 자꾸 뭐 그런 걸 다시 좋게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환경에서 제 모래 똥으로 너희 얼굴을 발라버리겠다 할 만큼 예배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 사실 성경 내용이기도 했잖아요. 그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반응을 봤을 거 아닙니까? 한편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 반면에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너무 루즈해지고 있는 면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게 단기간이었으면 네. 괜찮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거의 뭐지 1년 가까이 그러니까요. 뭐 유튜브 옥션 혹은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뭐 예배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도행전적 교회를 찾아야 될 텐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편지하신 하나님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분들부터 교회 해짐 예배를 반대해야 돼요. 하지 말고 다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드려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서 마치 그게 정석인 것처럼 외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네.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회집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예배를 걸르는 것보다는 그렇죠. 유튜브 온라인 예배라도 참여하십시오. 거기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그러면요. 그런 운동을 했어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너무 그게 편리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게 익숙하니까 뭐 굳이 최근에 네. 이런 얘기예요. 50명씩으로 이제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공간에 따라서 30%씩 예. 하기 전에 50명씩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속 건물마다 50명씩 넣었어요. 네. 300석 이상 되는 데다가 그랬더니 본당에 못 들어온 사람들
저쪽 교육관으로 보내니까 이럴 것 같으면 집에서 예배드릴 걸 괜히 왔다고 이런 불만. 자기가 늦게 온 건 생각하지 않냐고 여기서 화면 보는 거나 집에서 화면 보면 똑같은데 내가 뭐하러 교회를 오느냐.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진 존재들 중에 가장 학습이 빠른 게 인간이래요. 그러니까는 그 타성에 젖기도 쉽고 또 학습되기도 쉬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람인데 요즘 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어떻게 교회 못 오셨어? 그러면 몸이 조금 좀 이상한 듯 했고 그리고 조금 피곤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봤어요가 이제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이제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헌신을 유도하거나 또 헌신이 필요할 때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공산당이 와가지고 총 머리에 대고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나는 I am Christian 이걸 고백하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30%는 교회 마당에 꼬꾸라져 엎어져 가지고 나 예배드리겠다 목사님 막지 마라 하고 교회 문을 막 부수고 들어갈 교인들이 30%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순간에 문을 싹 닫아버렸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교나 천주교는 열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총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제가 사실 청와대 대통령님하고 면담을 했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역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가 바로 우리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던 주간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뭐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종교는 폐지했던데 공정을 가치로 하시는 대통령님께서 좀 이거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조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교회를 자꾸 특정해가지고 이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데 거쳐와도 그 사람을 교회 숫자로 만드니까 참 좀 평소에 교회가 뚫린 거지 교회가 양산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근데 제일 문제가 목사님 이제 뭐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교회 학교가 문제예요. 교회 학교는 학교에서도 온라인 보내줘, 교회에서도 온라인 이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가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안 가도 되는 건 줄 알고 아이들이 그게 학습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지금 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교회는 최대 위기다. 어떻게 보면 6.25 전쟁 일제 36년 말고는 뭐 문화적 도전보다도 더 위기가 지금 예배를 잃어버린 거. 그렇죠. 사실 교회의 생명은 예배 아닙니까? 그럼요. 또 성도의 본분도 예배고요. 그 예배가 물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까지도 우리가 포함은 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 자체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이런 행위인데 이게 차단되면서 이제 그걸 찾아보기가 힘들 상황으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온라인에 익숙하다 보니까 굳이 가서 교회 가서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으며 그 번거로운 순서에 따라서 가야 될 이유도 없을 거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가 참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서 이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그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그게 이제 일명 대안학교가 이제 발전된 국제학교를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열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인들이 정부 당국의 말을 더 믿어요. 언론 보도를 더 믿어요. 그리고 좋은 핑계가 생긴 거예요. 한편에는.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거 이제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또 스스로 참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교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매뉴얼을 네. 한 27쪽짜리 만들어서 저희는 57쪽짜리. 그랬어요? 저는 청와대에도 보내고 네. 총리님에게도 보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우리를 믿고 맡겨달라. 그리고 사실 이거 강조한다고 되지 않고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교인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고 좀 보고.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여론에 동화되거나 프레임에 걸리게 되는 순간 인간의 IQ가 80%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 지겹게 정부 말도 안 들어. 이게 모든 게 정치적인 논리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래도 예배할 수 있으면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정부 말을 안 듣는 목사, 정치적인 목사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정치적인 목사는 예배를 아예 안 드리는 우리 정치적인 목사,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정치적인 목사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친 목사들은 신앙적인 목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도 양분이 된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는 아니 이렇게 코로나면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느냐. 교인들끼리도 양분이 된 거예요. 양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가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빌미로 한 정치 방역 그리고 소위 말하면 교회를 길들이는 운동. 나는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엊그제 한겨레를 한번 갔더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마스크를 그 산에 와서 쓰고 다니더라고요. 세계에서 아마 고분고분한 백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걸 악용하면 안 되죠. 그럼요. 교회도 연합기관들이 있으니 소통을 하면서 협조 요청하면 얼마든지 들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이니까 교회들이 좀 당분간 예배를 이렇게 모임을 중단해줬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얼마든지 동의하고 들을 수 있는데 이건 열어라, 닫아라, 조금 열어줄게. 무슨 큰 이심 쓰듯이 교회를 길들이는 이런 행태는 이건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결국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밑보인 것도 밑보인 거지만 약한 게 문제 같아요. 이 통합 체제가 없는 게. 그리고 더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건 어찌 됐건 그 기독교 단체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한 그 집단들이 또 있다고 한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픈 일이기도 한데 이런 이제 시스템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더 강해지고 기독교가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때 이건 누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세상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온라인이 이렇게 많이 이제 유행하게 되고 쫙 퍼지다 보니까 이단이 기승을 부려요. 왜냐 이전에는 이단들이 교회를 오거나 교회들을 접촉해야만 자신들의 교리를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아주 그 조금 갈등이 되는 부분들만을 다 끄집어내서 뭐 절대 교회 가지 말아라, 뭐 절대 11조 말아라, 뭐 절대 뭐 봉사하지 말아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유튜브로 설교를 해가지고 그냥 쏴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조회수가 25만, 30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경계선이 허물어진 그 유튜브 이단들이 그리고 SNS 이단들이 이제 한국교회도 위협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실제로 느껴본 적 없으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참에 방송에서 말한다면 너무 튀는 그런 메시지를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 목사님들이 물론 거긴 정상적인 교회지요. 그런데 인기 영합이랄까요? 자기가 아는 것이 마치 정석인 것처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고 뭔가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모자라거나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를 허무는 집단들이 많아요. 네. 뭐 이름 되면 저도 많이 질타도 받았고 질의도 받았고 유혹도 받았어요. 유도 신문도 받고 이런 이제 기독교의 탈을 쓴 거지 사실은 그 정상적인 기독교 아니거든요. 어찌됐건 뭐 우리가 좀 우리가 이번에 한 3부작으로 지금 우리가 이 얘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 모처럼 총회장님 또 전 총회장님 오셨는데 우리 개신교회가 안고 있는 숙제를 좀 우리가 한번 좀 풀어보는 네. 또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를 이제 정리하면서 신학적 논의 그리고 새해에는 어떤 과제들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좀 꼭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온라인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한국교회가 부닥친 위기와 또 장점과 단점과 또 이단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 상황들까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중에 그 신학적인 논의 또는 어떤 이제 이 숙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 일부를 좀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총 회장님부터. 예, 아까 이제 이단들도 무분별하게 매체를 통해서 네. 자기들의 이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언론은 센세이셔널리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소비주의적인 신앙 행태가 많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걸 좀 경계해야 되고요. 이 영적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뭔가 반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참 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우리 교회에서 또 교단에서 지도자들이 잘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교총이라는 게 비교적 좀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결집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연합 사업이 더 중요시하게 되면서 좀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우리 한국 뭐 현실이 많은 교단 또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당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회만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몇몇 유력한 목사님들도 너무 튀는 발언 좀 자제해주고 어쨌든 교회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는 쪽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연합단체나 아니면 개목회자나 하나가 돼서 한국교회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어려움도 올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그래 맞아요.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에 익숙한 그 환경을 이제는 이제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서 박차고 나와서 이제 현장 예배로 돌아오는 그런 도전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장 예배로 돌아오는 그런 도전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정치화됐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 가치에 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일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강조한다고 되지 않고요. 교인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교회 생명은 예배 아닙니까? 그럼요. 또 성도의 본분도 예배고요.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